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인 뭐가 있죠? 우리가 노벨상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노벨상 수여 그 수상자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노벨상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웨덴 할리먼에서 매년 경제 또는 화학 또는 평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6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세계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돈도 있지만 명예가 있잖아요. 권위. 만약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학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많진 않죠. 한 분이 계시죠. 근데 노벨 평화상을 탔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고, 이번 주에 노벨 화학상 강력한 후보였는데 우리나라 어떤 서울대 아마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선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제 노벨상 수여되는 것을 보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상들을 더 받고 수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권위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권위.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위,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벨상 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명밖에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한 번도 못한 나라가 수두룩하고 일평생 해도 그 나라에서 배출될까 말까 한 것이 노벨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런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적과 의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셨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그런 많은 기적과 이사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공식적인 첫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첫 사역, 공식적인 첫 사역,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 다 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말인데 왕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온 세상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는데 그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오늘 더러운 귀신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이제 기적과 이사가 시작되거든요.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좀 1장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4대 핵심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 어디서나 항상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셨고요. 두 번째로 귀신을 축출한다, 축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오늘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많이 하세요. 또 예수님이 무슨 사역 많이 하시죠? 치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기모거리도 듣게 하시고, 그런 치유 사역,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복음 선포, 항상 마지막에는 치유가 마지막이 아니라 치유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침, 귀신 축출, 치유, 복음 선포,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2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버나움은 일단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고 또 정치, 경제 나름대로 좀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잠깐 사셨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유대 땅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말씀드렸고 그 북쪽에 거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은 서쪽 아래, 왼쪽 아래에 있네요. 거기가 원래 고향이셨고 공생애 시작할 때 유대 땅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로 사역의 요지는 어디였냐면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항상 가버나움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서 복음 전하시고 배 타고 가셨다가 또 거기서 주무시고 항상 그렇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의 이야기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회당 쳐보시면 아까 그 가버나움 지역에 그렇게 회당이 있어요. 실제 회당 터가 되겠죠. 다음도 보여주시면 저렇게 실제 저런 회당 건물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자, 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요, 기원전 5세기쯤에 원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그러면서 성전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이제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만들었어요. 회당이라는 곳을 지역마다 만들어서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 몇 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서 만들어서 주중에는 뭐였냐면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회당에서 애들을 모아다가 교육하고 특별히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뭐였냐? 주일, 안식일이죠. 이 당시까지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현재까지 토요일 안식일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주로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는 정해진 교역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고 그런 예수님 또는 말씀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누구든지 기회를 얻어서 회당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했던 베이스 캠프라고 했죠. 본거지가 가버나움인데 왜 가버나움일까? 이제 저도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버나움 하면 가버가 이제 지역, 동네라는 뜻인데 나훔의 동네, 나훔을 찾아보면 나훔은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 치유의 동네, 회복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왜 위로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사역을 하셨을까? 나름대로 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동네에서 그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셨다. 우리가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론 맨날 힘듭니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버나움이다. 삼송에 사시든 은평구에 사시든 종로구에서 오셨든 영적인 가버나움이에요. 다 위로가 필요한 동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우리도 아직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만나서 진짜 위로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위로, 이것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에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회당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까 그 회당에서 아마 그 자리 어딘가, 그 기둥 어딘가에서 실제 터기 때문에 가르치셨겠죠. 가르치셨을 때 깜짝 놀란 것이죠.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거 그냥 설교 잘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메이징, 정말 깜짝 까무러치게 놀랐다, 이 정도거든요. 우와, 이거 그동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성경학자, 율법학자, 구약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박사예요. 엄청 똑똑해요. 모세오경 덜덜덜 외우고 다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딱딱했습니다. 알아듣기도 어렵고 추상적이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특징은 그들의 권위를 어디서부터 받았냐면 랍비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항상 설교를 할 때 지금 유명한 랍비 누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다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항상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어렵고 따분하고 추상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무엇보다 랍비 누구의 권위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딱 말씀을 하시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게 가슴에 팍팍 꽂히게 됐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어가 권위예요. 권위.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 권위가 없는 시대거든요.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교역자의 권위도 없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이 시대의 특성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권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권위라는 말은 오리지널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어원적으로 오리지널 아니죠. 원래 진짜 오리지널에서 나온. 그래서 이 권위라는 영어가 오더, 발음이 좀 저자 있죠. 저자, 그래, 원저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강의하면 어떨까요? 생동감 있고 자기가 썼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전하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게 다를 거예요. 저자, 직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 마태, 누가 라고 표현하지만 원저자가 있죠.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오리지널 저자가 직접 얘기를 하니까 랍비의 권위를 인용한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꽂히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동안 듣도 보다 못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반응이 이제 사람들 사이 회당에서 막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의 권위로 말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또는 들을 때 항상 주의할 것이 인간적으로 화려한 말, 또 인간적으로 유창한 말보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요, 그리스, 헬라, 아테네 전도하러 가잖아요. 거기는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철학자들이 많아서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냥 말 잘하는 화려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 유튜브 강사들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그런 말로 또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유창한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뭔가 막 현란한 말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 화려한 언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가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당시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던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나도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지만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강사가 누가 있을까요? 누구 강의 많이 들으세요? 화려한 강사들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남자분이신데 정말 유창하게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설민석 씨 강의 들어보셨어요? 10분, 1시간이 그냥 강의 듣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말도 잘하고 화려하고 그래요. 강의 또 잘 들으셔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30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냐, 맨날 지루하고 맨날 죄 해결하라고 그러고 또 죄를 지적하고 결단하라고 그러고 정말 못 듣겠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가지?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겠죠. 저에게는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좀 거칠고 딱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화려해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면 그 말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거나 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만 그 화려한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귀만 간지럽고 들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랬을 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투박해 보여도 그 십자가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선포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지만 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좀 유혹이 있어요. 오늘 좀 더 예화를 더 재밌는 거를 찾아가지고 해볼까, 아니면 좀 유창한 아니면 있어 보이는 예화들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정말 제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정말 내 생각과
편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를 항상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큐티라고 성경을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야, 그냥 다른 책과 동일하게, 아니면 좀 좋은 책 정도, 나에게 교훈을 주는 책 정도로 보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지. 또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준비하셨나, 예화가 어떻고, 오늘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긴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도 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고 기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갑자기 이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신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때마침,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런 상황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마침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날 때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때마침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막 나오면서 휘짓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도 당황하고 여러분도 당황하시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회당 한복판에 확 지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여러분 뭐 밖에 있으면 모르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건 평소에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평소에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혹시 그런 사람이 오면, 저나 지금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 뒤에 계신 분 중에 나가시라고 막겠죠. 근데 이 귀신은 막아도 안 되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뚫고 들어올 만큼 막 활기를 치는데 못 막을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아무도 그 귀신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사람들이 귀신의 심에, 사단의 권세 아래 힘을 못 쓰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냥 귀신의 종으로,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면 상대도 못하고 그냥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딱 얘기해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한 귀신이 딱 먼저 예수님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먼저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았던 것이죠. 뭡니까? 저분이 나를 멸하러 오셨구나, 먼저 알아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저분한테 난 안 되는데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은 좀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시골에서 온 예수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싸워도 안 되지만 그래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참 신기한, 귀신이, 사단이 있고, 사단은 그 단수로 어떤 악한 세력, 최종 그 세력을 말하고, 귀신은
사단 또는 마귀의 수하들을 귀신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역사하는 영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아본 거예요. 먼저 저분이 메시아구나.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몰랐는데 사단이 먼저 알아봐요. 그 사단이, 여러분, 귀신들이 똑똑한 것이죠. 진짜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귀신 같아.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나를 멸하러 오셨구나, 그걸 딱 알고 직감하고 떨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먼저 딱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 미동하지 않고 한마디로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짧은 한마디, 이 한마디에 그 수십 년 동안, 아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정말 통제되지 않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한마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막 격렬히 일으키고 막 거품을 울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지금도 뭐 어디 기도원 가면 뭐 한 해, 뭐 무당들도 뭐 한 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어요.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주술사들이 많았는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막 몸을 막 긁으면서 주문을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무당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 쫓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막 소리치고 주문을 외우고 막 치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 하세요? 주문을 외우십니까? 막 소리칩니까? 한마디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그 존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꾸짖어요. 잠잠해라, 이 말을 좀 하면 입을 닥치고 그냥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나가라, 꺼져라 딱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힘도 못 쓰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 귀신 쫓는 능력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얼마나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또 놀랐죠. 아까도 놀랐고 두 번째 놀라요. 권위라는 말도 또 나오잖아요. 아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권위, 귀신을 쫓는 권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람, 예수님의 권세, 마가가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호수를 지나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너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죠. 큰 광풍이 불어서 거의 빠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담담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죠. 아까 그 마귀를 꾸짖은 것처럼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더러 이르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 단락이 끝맺어요.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아니 어떻게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명령한다고 순종을 한다면 도대체 이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냐, 도대체 이 권세가 어디 나왔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에 대해서, 또 아까 4장에서는 바람과 바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사건, 온갖 기적과 치유,
이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스스로 뭐라고 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모르세요? 아시죠? 위임, 대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선교 명령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볼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지금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자기가 경험해 본 결과 예수님이 오셨던 중요한 이유, 마귀의 권세를 깨기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죠? 완성이 됐습니까? 완성은 언제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림 때,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굴복될 것인데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에 쳐넣는다고 표현이 있어요. 그때 되면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꺾이겠지만 지금은 이미 꺾였습니다. 언제요?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 권세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졌지만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려 보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죠. 우리는 그때까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싸우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기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공격하고요, 넘어지도록 하고요, 또 세상과 사회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정말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을 보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TV와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게 이 범죄들 있잖아요. 이 범죄들 그냥 훔쳐가는 거, 사람을 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라는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폐륜적이고 퇴폐적이고 이거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도. 이게 뭡니까? 인간 속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꾸미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저는 사단이 분열시키는 것이 가장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끄집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자기 큰 잘못은 막 덮어버리고 얼마나 분열하고 공격하고 싸우는지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분열이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이 정도는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뭐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한마디로 사단, 마귀에 대한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정말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그 2000년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찾으면 이길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위로를 못 받아요.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물론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찾아가시고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짓밟힌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